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주 전에 주부와 함께 나갔던 9월 목회 계획서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할 설교 안내로 고별 설교 그렇게 쓰니까 어떤 분이 이 고별, 이 farewell 이 단어에 눈이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이별인가 뭐 이런 감정이 들면서 좀 서글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별 설교 이럴 때 고별의 이 단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뒷부분 설교에 더 방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별 설교들이 몇 편 나오죠. 특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정착할 가나안 정착 세대들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 지역인 모압 평지에서 장편의 설교를 하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는 다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많은 분량이 이 farewell speech, 고별 설교였죠.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24장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착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세겜 땅에서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연상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이 고별 설교의 의미는 뭐냐? 그래서 이 전임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거죠. 가장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 가장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가 미래에 이랬으면 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남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첫 시간이 오늘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의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가르침대로 충실히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어떤 말씀 중심의 모습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의 사람 되라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그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어떤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보다는 더 신학적이고 이론적이라고 느껴질 만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와 관련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자, 이 구절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 본류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면서 언급하셨던 어쩌면 상당히 논쟁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시에 최고의 논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촌부, 청년, 나사렛 그러면은 상당히 이방에 가까운 그런 그 느낌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 그 본류에서 벗어난 지방, 촌락, 그 촌부 청년 출신이고 또 자기들처럼 정식 랍비 스쿨을 졸업한 그런 랍비 라이센스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는 메시아 수준의 발언을 하고 다니고 더 결정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른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그의 주변에는 12명의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고 인기가 있을 만한 일들을 벌이고 예를 들어서 병자들을 고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들판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의 먹을 양식을 책임지는 이런 일을 하시고 자 상황이 이러하니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고 그 당시에 사회적 본류였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연구의 대상이었고 논쟁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대놓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제가 성경하고 가로 열고 구약 성경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의 책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너희들이 열심히 읽고 있지. 그리고 분명코 그 성경을 역시 열심히 읽는 이유는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너희들 민족을 구원할 그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읽을 것이다. 근데 그거 아느냐? 그 구약 성경, 너희가 열심히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그 성경 전체가 나를 향해서 기록된 거 너희 아느냐?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는 이거 읽고 당장 아멘을 합니다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도발적인 발언이었단 말이죠. 근데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사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팩트였고 그 팩트의 기초에서 주어진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약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일 주제,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 되신다는 이 단일 주제, 이걸 놓고 기록된 신구약 성경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실제로 믿고 있는 이른바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팩트가 빠진 상태에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10년 전 두 교회가 합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저의 정신적이고 신학적인 고향인 이 PCA 교단에 다시 들어와서 그 첫 공식적인 경험으로서 제가 뭘 했냐면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그린스보로라는 도시에서 PCA 총회에 제가 이 PCA 멤버로서 처음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총회 기간 중에는 회의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목회적인 세미나를 미리 하죠. 여러 방에서 목회적 세미나를 함께 진행을 하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서 들었던 그 참석했던 세미나가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Christ-centered preaching,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이 제목의 이 세미나였는데 제 아들이 졸업했던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교학, 한국계 설교학 교수님인 줄리어스 킴이라는 아주 탁월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강사였어요. 그때 그분이 구약의 한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를
예로 들어서 했습니다. 그 본문이 제 기억에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무리바 반석 친 사건 있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적인 그 백그라운드와 환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렇게 분을 해서 반석을 2번 치고 그래서 물이 거기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것을 멋지게 해석해서 짧은 설교 한 편을 하고 난 후에 그가 청중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설교를 하고 내가 설교를 마친다면 여러분 이 설교가 유대인 회당에서 하는 설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과 그 내용상으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그분의 논지는 이거였습니다. 구약 성경 어느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하더라도 시편을 가지고 하더라도 전도서를 가지고 심지어 아가서를 가지고 선지서를 가지고 하더라도 구약 성경은 참 구원자, 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지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 성경 어느 본문을 설교 무대에 세울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이 점이 제가 그때 한 방 먹었던 이 점이 사실 제가 지난 60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구속사 시리즈 제목 아래에서 설교를 해온 이유입니다. 신약 성경도 했지만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해왔죠. 창세기를 했고 모세오경을 했고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시편도 했고 다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다. 성경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팀 켈러의 설교 제목이라 그랬죠. The scripture is not about you. 성경은 너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주의 교회의 사명이 뭐죠? 이 사실을 늘 확인하고 이 사실을 꾸준히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이 점을 늘 숙지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지난 몇 세기 동안 교회가 몸살을 앓아왔던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구를 믿느냐? 고백된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실존의 그리스도를 믿느냐? 교회를 자유주의적인 교회와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메시아였는가 구세주였는가 실제로 그랬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왜? 2000년이 지났으니 어떻게?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느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은 또 성경의 제자들은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뿐이다. 신약교회는 그 고백의 기초에서 탄생되었다. 맞는 말 같죠? 근데 뭐래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으니 우리가 그걸 읽고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팩트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미 팩트로서 존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믿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을 뿐이다. 그들의 그 고백을 우리가 그냥 따르니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팩트가 먼저고 그 팩트에 근거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맞죠. 근데 그 팩트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를 그 제자들, 다음 세대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우리가 그 고백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신앙인가?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금의 신약교회들은 초대교회 때 어쩌면 주의 제자들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단체 분파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팩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팩트가 뭐냐는 거죠. 그 팩트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계속 지향해왔던 바로 그 인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땅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그 팩트의 기초에서 그 팩트를 모든 것을 믿고 삶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그분께 집중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 점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색, 추구,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가보다 보면 걸리면 다행이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말씀에서 증언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인생이 실제로 변하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분들이 모이고 그 삶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첫 번째 고백의 부탁이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바로 그 팩트였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물, 그런 교회죠. 그럼 보세요. 그 다음 이어서 1번에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는 자연스럽게 2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같은 말이라고 봐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그가 매일 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매일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그가 매일 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내 미래에 죽으면 천국을 간다라는 어떤 내 신분상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뜻하는 문제만은 아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별 부탁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의 핵심이에요. 그럼 어찌 그러할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늘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한 구절에 그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삶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것까지 의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요, 신약성경 전체에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믿기 전보다는 예수 믿은 후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 식으로, 즉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만 주어진 그런 책인가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성경 대부분이 이미 예수를 믿고 이미 신자된 자들, 바로 여러분들, 매주마다 교회 와서 이미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기리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같은 이미 신자된 자들, 그런 그들이 모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신약성경이. 복음서는 물론이고 특히 서신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쓴 이 편지들 거의가 다 이 주제예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 교회로 또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가? 그럼 그리스도인 되어가라. 교회가 되어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즉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의 문제를 아주 많이 다룬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든지, 주의 온유하심을 닮아 너희도 온유해지거라. 신자 너희들의 삶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그들은 이 사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러니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주의 자녀로 부른 그 목적을 실현시켜서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예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 변화된 삶을 알아가고 깨닫고 격려하고,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연습하고 나누는 장소다. 교회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구속사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특히 신약성경 서신사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교회론에서 완성된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서 교회 다니면 반쪽 신앙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무인도에서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가 매일 성숙해지고 더 나아지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냥 경건해지는 그 혼자만의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반쪽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는지 이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아주 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최측근 제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급한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고를 쳤던, 실수를 범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우리 신약교회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일종의 그 담임 목사로서 맹활약을 했던 그였지요. 그러다가 결국에 주를 위해 살며 복음을 전하다가 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런데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 베드로 후서,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쓴 그 편지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세요. 어쩌면 이 고별 설교하듯이 이 짤막한 이 내용 안에 우리 미래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이 뭐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었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믿게 된 그 예수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삶이 너에게 남아있으니 그 길 잘 따라가도록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저도 베드로 사도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삶의 문제로 한정 짓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도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내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연습을 함께 진행하라 이거예요. 함께. 그 함께가 어디예요? 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그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성취가 아니에요. 성취. 뭘 자꾸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루려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지 마세요. 좀 네거티브한 예입니다만 뭐 이런 거죠. 그냥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기필코 해내고야 말리라, 뭐 이러면서, 물론 뭐 이런 기도의 어떤 열정도 없어진 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한때 뭐 그런 적이 있었죠. 나는 이 40일 금식 기도 대명사가 되겠노라 그러면서
기도에 달인은 이 소리를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성취라든지. 우리 집안은 지금 3대째 장로 집안이니 너도 기필코 장로가 돼야 돼.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 뭐 이 정도 건물은 짓고 주님 오셔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어떤 건물의 사이즈와 그것을 그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으로 삼는다든지, 그냥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물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하죠. 하지만 어떤 목표로서는 필요하지만 이게 우리의 남은 삶과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죠? 신앙은 성취가 아니에요. 신앙은 주 안에서 자라가는, 주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굳이 마지막 성취가 있다면 그건 우리 각 개인의 죽음의 순간이겠죠. 내 죽음의 순간이 성취의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죠? 다 과정이에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생을 다 마친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런 거 요구하실 것 같아요? 너 이거 이루고 왔느냐? 이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거 다 내놓아라. 그러실 것 같아요? 너 헌금 얼마나 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대신 이런 걸 요구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은혜로 죄에서 건져줬잖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왔느냐? 내게 보답하려고 하지 말라. 너는 내 자녀답게 은혜 가운데 살았어야 해. 그걸 요구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으세요. 내 어떤 그 믿음의 그 용량, 커패시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세, 태도, 그걸 요구하시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부탁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지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탁이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어떤 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면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부탁이에요. 그 옛날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거든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뭔가 알겠더라. 참 허무한 이야기죠. 은퇴할 때가 되니까 목회가 뭔 줄도 알겠고 설교가 뭔 줄도 알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현실은 지금 내가 목회를 하게 되었다. 그때는 뭐하러 저런 말들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지금. 목회는 잘 모르겠어요. 목회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은퇴할 때가 되니까 알 것 같지는 않는데, 설교만큼은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설교만큼은. 이 설교가 목회자에게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죠. 설교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거죠. 이 설교 단상에서는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이를 알만하니까 은퇴할 때가 된 셈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저의 설교들을 수천 번 했죠. 되돌아보니까 제 관점에서는 참 아닌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랬어야 돼. 이게 설교였어. 라는 그 후회가 있죠. 근데 그 후회를 하게 하는 그 지점이 뭔지 아세요? 그때 그 강단에서 주일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 라는 거겠죠. 그 지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강단에서, 이 신성한 이 중요한 강단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말하지 않을 거면 굳이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 신성한 자리에서 무슨 선동질을 하고 만담을 나누고 코미디언처럼 재밌게 그냥
아니면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 덕담 나누고 그럴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강단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우리 구주, 그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누는 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가 뭔지 알겠다라고 그런 느낌이 있죠. 설교 후에 부를 찬송 292장에 주 없이 살 수 없는 저의 최애의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로 그래요. 정말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저도 역시 그래요. 정말로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어디를 보아도 우리의 생애 최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제 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주에 올 거예요. 오는데 우리 광놈 장로님 그 아드님이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 계신 그 교회 부목사죠. 근데 이제 가끔 주일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내줬는데 요엘서를 설교하는데 굉장히 보면 심판의 내용으로 즐겨하잖아요. 아주 듣기 부담되고 힘든 전체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쭉 풀어가다가 한 3분의 2 지점에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의 결론 부분에 가서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mercy,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지점에서 걔가 좀 저를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나오면 좀 울컥을 해요. 설교를 그동안 해왔는데 두 번째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은혜의 모든 것을 어디에서 보여줬는가? 십자가에서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러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저도 또 들으면서 같이 울컥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만나는 기쁨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부분 내가 좋아하는 구절 딱 읽고 위로가 되고 이러려고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넘치는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늘 그 사실을 끊임없이 알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자라가는 그 삶의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명분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다 보면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각본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이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덜컥덜컥 그것을 꺾어버리는 주변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낙담이 돼요. 그럴 때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이 지점에서의 전부다. 잊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상황에서 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시는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우리의 living water, 참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나고 즐기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 자신과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의 사람,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살 시간이 훨씬 더 적어요.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의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너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빛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삶을 녹아내시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 속에 부여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내 삶의 모든 것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받지만 이것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회로 성령의 역사로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억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유일한 내 삶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이요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